오늘은 이제 부득이하게 특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중도 정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중도 정견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이해라도 일단 하시면 불교에 대해서는 또 감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도 정견 할 때 중도라는 것은 이제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자리,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수타니파다라는 초기경전에 이 중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립하는 양변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는 이제 나다, 너다, 내 편, 이제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잘났다, 못났다, 많다, 적다, 이제 남이다, 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그런 세계관과 상대 분별 속에서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고 생각할 때 쓰는 말이나 생각은 전부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님은 대립하는 양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변. 그러면 양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 악, 이제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데 경전에서는 이 양변을 부처님께서는 처음 초전법륜에서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했죠. 괴로움과 즐거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이죠.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제 이렇게 됐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이 불교에서 현실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이제 고해와 같다 그렇게 보는 고통의 바다다. 왜 고통의 바다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일단 울어야 돼요. 우는데 이제 그 우는 이유는 이제 목청을 트는 거잖아요. 그죠? 목청을 트고 호흡을 이제 탁 때리면 해서 응애 하면서 이제 호흡이 이제 그 어머님 탯줄을 끊고 호흡을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호흡을 하게 하면서 이제 말을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첫 말이 이제 우는 소리가 이제 그 묘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고 결론적으로는 죽게 돼 있는데 이제 태어남도 고고 이제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사고라 그러고요. 네 가지 고라 그러고 요 네 가지 고통 플러스 네 가지 고통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내가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괴로움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들어가요. 엄청 큰 괴로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만나면 안 돼요. 예, 그것도 큰 괴로움이죠. 이제 오늘도 그 우리 공부하는 도반님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우연히 그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여기 한국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나하고 그동안 평소에 말을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셔서 나는 이분이 말씀이 원래 과묵하신 분이구나. 이제 보살님인데 과묵하신 분이구나. 나는 혼자 그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트니까 시종일관 혼자 쭉 얘기하고 나는 계속 듣고 왔어요. 참으셨대. 또 말씀 하시는데 말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진짜 안지 한 1년 되는데 아, 저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안에 참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인즉슨 이제 당신은 여기 이제 한국사가 좋아서 왔는데 이제 불교를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좀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원인이 이제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아이 이제 남자 아이 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죠. 두 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약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저희 고향의 부모님이 경상도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저희 집 사람은 충청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좀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속사정 때문에 이제 한국사 오면 너무 이게 좋고 또 아버님 여기서 49제를 지내가지고 여기가 마치 이제 오면은 참 편안하고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제 집에만 가면 이제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꾸 중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저런 중도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이제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나도 참선을 해봐야겠다까지 이제 왔대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그 힘들 가운데 사실은 뭐 뻔한 얘기 할 것 같으면 다시 들을 생각도 안 나고 그럴 텐데 계속 이제 여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입문반 마치면 심화반 또 이제 또 입문반 하면 또 와서 청강하시고 이제 계속 이번에 이제 금강경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겠다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마음도 좀 편해지고 좀 그걸 조금 이해할 것 같고 또 참선을 통해서 그걸 체험한 것도 가치를 조금씩은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참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여기 적어도 결국은 며느리다 시어머니다 양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변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죠? 이제 부딪힘이 없을 수 있고 부딪힘이 있게 되면 이제 괴로움인 거죠. 괴로움. 그래서 이게 이제 양변이 이제 우리가 세속적 삶을 사는 하는 이 양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이제 이 권력이 많고 부자임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잣집에도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들 하나, 딸 셋인데 그 막내가 그죠? 막내가 이제 그 좋은 대학 다니다가 26살 나이에 셋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세계적인 명문 가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막내 따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막내 따님의 이제 보디가드 하는 경호원을 이제 뒀는데 그 경호원하고 연애를 하게 됐는가 봐요. 그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경호원은 이제 평범한 집안에 이제 체격이 좋은 건강한 친구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이제 용납했겠어요. 그 언니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예. 더구나 이제 막내는 셋째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따님은 이제 죽어도 나는 이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변에서 이제 서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막내 따님이 그 뉴욕의 자취방에서 이제 목을 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이제 가진 게 많고 명문 집안이고 권력이 많아도
이런 고통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통은 양변에 빠지면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내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뜻을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또 입장을 존중해 가면서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돼 이렇게만 하면 그죠? 그 벽을 느끼고 길을 못 찾으면 이제 힘든 상황을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이 여자친구나 이렇게 누구 데려오면 반대를 한다 해서 걔네들이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예. 저는 그래요. 반대해봐도 소용없는 인생이라. 예. 부모가 굳이 자식들과 이렇게 극과 극의 대치 상황을 만들 필요 있나. 저는 그래서 내버려둬요. 그리고 엄마 우리 여자친구 어때? 그럴 때 네 선택이니까 네가 좋으면 끝이야. 나는 네 선택만 존중해줄게 하고 제가 요즘 물러나는 상태거든요. 또 분별도 안 해요. 제가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가정교육이 안 돼 있으면 야, 이 정도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되면 제가 해요. 짜증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가까운데 이제 그 아이고 이제 부모님 뱃속에서 나왔고 부모님 키웠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아이의 인격과 판단 그걸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그죠? 부모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양변의 이제 분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안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어떻게 살아? 자식 먼저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인지, 그죠? 왜 이것이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잘 알아야 돼요. 양변을 잘 알면 중도를 아는 거예요. 그죠? 양변을 모르면은 중도도 모르는 거거든요. 양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여기에 꽉 집착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생각, 상대의 입장은 틀린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이제 양변의 사고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이것은 극단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집착에 빠지면 괴로움을, 그것이 정말 그게 정의이고 법에 맞는 것이라도 상대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마군이고 상대가 이제 악인이고 상대가 정말로 잘못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는 것에 견해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 양변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뒤에 그러면 이제 나다 너다 사이의 가운데, 선과 악 사이의 가운데, 보통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중도 그러면 이제 좌와 우의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가운데를 중도라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중도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 시내 아주 큰 절 주지스님도 이제 불교 법문을 하면서 이 중도를 가운데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 그래요. 이 한자로 보면 중도가 가운데 길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 길도 아니에요. 가운데 길이 옳다면 그 가운데 길에 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가운데 길에 집착하면은 양변을 미워하거나 양변을 부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도다 그러면 이제 좌와 우,
이제 보수와 진보를 부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근데 불교의 중도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좌우, 진보, 보수 가운데를 다 포용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유명한 이영희 선생님께서 그 쓰신 책 제목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새는 그죠? 진리 아닙니까? 그죠? 새는 날짐승은 하늘을 날려면 한쪽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만은 날 수가 없잖아요. 불구가 되는 거죠.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날려면 좌우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운데가 아니고 좌우와 몸통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려면 자유자재하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좌우와 양변과 가운데가 다 아우러지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될 때 이제 그걸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그러고 자유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중도는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거를 이제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중도 생각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그 생각이 닿는 자리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방편으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비유로 이제 그 자리가 있다. 본래 그 자리가 있다. 중도 자리가 있다라고 방편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괴롭거나 힘들고 삶의 고통과 무게에 이제 힘듦을 느낄 때 자기 마음 속에서 항상 중도를 생각하고 중도에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 힘들다, 힘들지 않는다, 괴롭다, 즐겁다는 양변을 떠나면서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그 본래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지금에 와서 제가 굉장히 또 많이 마음에서 절실함을 느끼는데 이 중도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인데 이 중도가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존재의 원리. 이게 조금 이해가 되나요? 존재 원리라는 게? 내가 우주의 존재 원리는 같다는 거거든. 나의 우주의 존재라는 거. 나도 우주의 존재 하나의 구속품. 근데 그런 말은 아니고.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연기로. 요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비유하면은 요게 이제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라는 거잖아요. 이 마우스라는 이 모양을 갖추고 기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연기로 조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결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뜯어내면은 여러 부품들만 있는 것이지 이게 실체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 부품들이 인연으로 만나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전원이 이제 전지가 들어 있어서 그 전지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우스라는 요 기능은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인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여러 인연이 지금 만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인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로 우리가 산소를 이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송장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가 지금 우리가 생명, 목숨,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산소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걸 따져보면 산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 이렇게 따뜻한 기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은 공룡이 인류에서 지배종일 때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지배종인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주가 빙하기를 맞으면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가 빙하기를 맞으면서 그 공룡이 삶의 환경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이라든가 따뜻한 기온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연기로, 예.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도 해요. 인과 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과 연. 그 인연이 우리가 인연으로 만났다. 내 이 몸도 인연으로 지금 만나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인연으로 만났고. 이것이 이제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인간 다 마찬가지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요소가 없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도 마찬가지고, 또 생명이 없는 식물이나 또 생명이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연기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연기 아닌 것이 없어요. 정신도 연기예요. 정신도 의식도 연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일체가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존재 원리를 하는데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고정불멸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만은 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럼 뭐라 하느냐. 교리적으로는 이걸 연기라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사실 이것만 확실히 이해되어도, 이것만 확실히 이해되면은 이제 나의 존재 원리도 알고 세상 만물의 존재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나라고 할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무하다. 그러면 내가 없는 거냐?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있는데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뭐냐? 인연으로, 연기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몸뚱어리 갖고 있는 것도 인연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인연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 선생님 아드님이 이제 바이크를 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 그걸 누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본인이 알면 그걸 피했겠지. 알 수 없는 것이 또 인연이죠. 근데 이제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 이걸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죠? 이건 이제 절대신을 믿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는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부처님은 뭐예요? 연기도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인연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탔고, 그죠? 바이크를 타는데, 이건 이제 상대하고 부딪힌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혼자 그랬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 혼자 커브길 돌다가 혼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이크를 일단 탔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커브길을 돌 때는 바이크가 균형을 자동차는 커브길을 돌 때는 상대적으로는 자동차도 위험하지만 양쪽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 기능들이 있으니 그런데 바이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바이크는 커브길을 돌 때 특히 속력을 줄여가지고 속력을 줄이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숙달이 되면 능숙하게 과속을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프로들이 우리가 TV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과속하면서도 능숙하게 거의 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도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커브길에 과속을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몰랐을 수 있거나 또 과신을 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버했으면 그 오버한 인연인 거고,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그죠? 인과라고 이해해야 돼요. 인과, 예, 인연. 그 인과가 그런 결과를 맞았으니까 이제 인연이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인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과를 누굴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바이크를 탔고 바이크를 타면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를 과신했거나, 그죠? 판단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인데 인과를 받은 거니까 이걸 누구에게 원망하겠어요, 그죠? 내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 원망할 것도 없고 이제 내 판단 착오나 내가 나를 너무 과신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참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연을 잘 맺는 것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연을 잘 맞으려면 인이 또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배우자를 만난다 할 때도 연을 잘 예, 내가 준비나 능력이 안 되는데 과분한 걸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또 너무 과소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저런 사람을 내가 같이 살려고 할 준비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가? 그죠? 저 사람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자기가 봐야 되는데, 우린 보통 그런 건 잘 안 보고, 그죠? 좋은 점만 보고. 개연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인연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신중심의 종교는 이제 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이제 환원해서 이제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거고, 또 운명론은 이제 뭐 예언돼서 내가 타고날 때라든가 사주팔자 관상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서 답을 찾거나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불교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보면 운명론도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연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운명론도 부정하고 신중심의 신의 뜻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사성 카스트 제도를 만든 것이 이제 인도의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족이 이제 인도를 외침에 들어가지고 이제 토속 민족을 지배하면서 이제 사성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브라만, 이제 크스티아, 이제 수드라, 히드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을 만들면서 그 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브라만이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그 브라만에 의해서 이제 아트만이 삐져져 나와가지고 그 아트만은 이제 실체를 가진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윤회를 하면서, 그죠? 이제 금생에 내가 브라만 계급에 태어나면 내가 금생 이전의 전생에 내가 어떤 지연, 공과 덕, 또 선행, 선업의 결과로 금생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종교화되면서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이제 힌두교나 그거는 이제 종교이면서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나서 부처님은 크사트리아 계급이 있지만은 부처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계급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생로병사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자들이나 또 최고의 종교인들이나 또 최고의 명상가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걸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는 분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고, 출가해서는 이제 수행자, 명상가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수련법을 다 해봤는데 여전히 마음 안에는 이제 번뇌가, 이제 망상이, 이제 잡념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잡념과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행을 했는데, 그죠? 6년간 모진, 이제 고행을 했는데, 그 6년간 모진 고행 끝에 부처님의 결론은 이 고행으로는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서고, 오히려 고행이 지나치면은 생명이 끊어진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그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행으로는 6년이나 했지만은 답을 찾을 수 없겠다. 차라리 내 목숨이 위험해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행을 중단하고 이제 우유죽을 얻어먹어서 기운을 회복하고 목욕을 해서 이제 온몸에 이제 목욕 안 해서 수년 동안 목욕을 안 한 그 때를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죠? 하고 이제 고요히 새로운 길을 찾으리라 해서 이제 숲으로 가서 가장 근사한 나무 아래에서 이제 풀을 이제 베어다가 깔고 앉아서 이제 명상에 이제 들은 거죠. 이제 명상은 이제 요가의 하나의 수행법으로서 이제 일종의 정신 수련법이죠. 그래서 명상에 들었는데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은 그 깨달음은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가지고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 시간이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의 고행을 통해서 네. 그만큼 많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도노 점수라고 하잖아요. 도노가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도 했고 출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수행 과정이 점점 있었으니까 도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도노 점수에서는 이제 도노가 앞에 있고 점수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 도노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은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도노 점수가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인식하고 도노 점수는 개념이 또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점수 도노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말이 이제 합리적인 그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선에서 말하는 도노 돈수, 선의 입장에서 말하는 도노 점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하고 원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이제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가 존재하는 실상이 존재하는 원리, 존재 실상이라 봅시다. 존재하는 본래 모습이 연기, 인연으로 지금 만나 있다는 거죠.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현대 물리학이 이 우주 물질을 연구한 결과 이 우주 물질의 최소 단위가 과거에는 원자라 그랬고 지금은 힉스라 그랬죠. 힉스. 그죠? 힉스. 그러니까 원자를 더 분석해 보니까 쪼개 보니까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나왔고 그 양성자, 중성자도 쪼개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을 주장한 분이 영국의 물리학자 힉스 박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힉스 박사의 가설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2000년 21세기에 이제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그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지방의 지하에 27km 돔을 뚫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쏴 가지고 그 중간에 그게 이제 만나 가지고 부딪히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쪼개진 거를 이제 물질을 채집해다가 그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뭐 신의 입자다 또는 뭐
그 새로운 어떤 그 현대 물리학의 최고의 발견이라 해가지고 힉스의 발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힉스 우리가 원자나 양성자, 중성자도 눈에 안 보이는데 물론 이제 뭐 천체 만환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그 힉스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힉스도라는 것도 이제 우주의 물질 질량을 부여하는 최소 단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거라고 그래요. 네,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실체가 없으면서도 이제 없는 건 또 아닌 거죠. 무화공을 얘기하는 무화공과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의 연구 결과는 이제 무화와 공, 연기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똑같아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힉스 안에는 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서는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건데 부처님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직관으로 이 우주를 통찰하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영역이 나오는 거죠. 종교.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게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같은 방향이라면 불교는 이제 현대 물리학의 연구 결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모순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모순이 되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은 천동설을 믿었던 거 아닙니까? 지구 주위의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누굽니까? 갈릴레오라든가 또는 뭐 여러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코페르니쿠스, 그죠? 아니다. 내가 연구한 결과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재판을 해버리니까 과학이 입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고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것을 알면은 지금 우리 이대로가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이 깨닫지 못한 존재 원리 자체는 나나 부처님도 뭐로 존재합니까? 무화공. 과학적으로는 힉스고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영기, 무화, 공, 중도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자기가 중도, 영기, 무화로 존재하는 것을 깨친 분이고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있고 깨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내가 있다는 착각,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양변에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고 내 것이 있으니까 괴로움도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괴로움도 따라다니고 즐거움도 따라다니는 거죠. 괴로움과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즐겁고 괴로움을 느끼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죠. 목숨이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내가 목숨이 다하면 나는 그 에고는 내 마음은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것이 윤회라는 사상일 거고 그다음 윤회는 다음 세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생사윤회에 대해서도 일부는 수용을 하면서도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은 좋은 데 태어난다. 나쁜 짓 하고 나쁜 일 하면은 괴로움을 받아서 좋지 않은 지옥에 간다. 이거는 보편적인 그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하는데 이게 생사윤회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근데 불교에서는 이 생사윤회를 수용하되 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을 설한 거죠. 벗어나는 길. 그럼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상 윤회는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좀 깊은 얘기인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불교는 너희들이 그 윤회를 믿지 않냐 할 때 그동안에는 믿고 살잖아요. 스님도 법문할 때 그걸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윤회 사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현생에서 지금 잘해야지만 다음 생에 좀 더 낫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윤회라는 게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중도나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죽었어. 그럼 우리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또 그 흙으로 뭐 나무도 키우고 뭐 자연으로 다시 다 태어나잖아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연기법이고 그런 의미에서 윤회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이제 그것도 불교에서는 실상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윤회를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다음 내생이나 전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전생이나 내생이나 이런 것이 우리 불교 교리의 근본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은 이제 방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편으로 보되 이제 그 윤회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윤회를 따라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윤회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 자유해지는 거. 이것이 불교의 이제 윤회하지 않고 깨달아 버리는 게 그렇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난다. 예. 왜냐하면 윤회하면 생사의 고통이 계속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육도 윤회를 얘기해요. 이제 지옥, 악의, 축생, 그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 이제 최고 높은 거를 이제 하늘 세계, 극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극락은 이제 가장 선행을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하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의 신은 천상에 나는 그 신 존재는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보다 아래인 거예요. 왜 부처님보다 아래냐? 부처님은 생사윤회의 최고의 경지에서도 해탈하신 분이거든요. 벗어나셔서 윤회도 할 수 있고 윤회 밖으로도 갈 수 있는 자유자재한 분인데 이 불교의 신은 윤회 안에서 최고의 경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도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또 추락을 하는 거지. 그러면 천상계락에도 추락이 그렇죠. 다시 윤회를 하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다 보셨겠지만 그 이제 신들의 왕이 제우스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그 보면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람 피우고 그래가지고 헤라인데 막 쫓기고 뭐 바가지 긁는 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신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신이라는 신들의 왕도 그죠? 이제 뭐 가정 문제도 있고 자식들 문제도 있고 이제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뭐 숱한 남봉질을 하고 뭐 어쩌고 설키고 얘기를 보면 신의 세계에도 이제 쉽게 말하면 고통이 없을 수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저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중도 연기와 이 불교의 가치관에서 생사윤회 신의 적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겠다. 근데 실제상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보면 강의나 법문하실 때 보면 윤회사상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현재 너희들이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윤회를 얘기하면서 이제 좋은 일, 착한 일,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서 선업 공덕을 닦아서 다음 세상에 이제 좋은 데 태어나십시오. 또 이제 종교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니까 죽음을 마주한 가족들에게 이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 말씀을 해줬을 때 그게 현실적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의 보편적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이제 바로해서 선을 권하는 것은 모든 종교와 불교에서도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꼭 생사윤회로만 설명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사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불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생사윤회는 방편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부처님의 근본 뜻은 해탈에 있다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 해탈하신 거고 부처님의 출현 자체가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윤회의 해탈을 선언하고 불사를 죽지 않은 길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측면을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불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사윤회가 불교의 근본이라고 말하면 이건 불교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조금 돼요. 그래서 불교 부처님의 이제 첫 설법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초기경전에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은 초전법륜이라는 것이 공인이 되어 있는데 그 초전법륜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나는 생로병사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괴로움과 이제 즐거움의 양변을 떠나서 이제 해탈행을 하고 거기 나오는 말 중에 나는 불사의 문을 열었다는 말이 나와요. 죽지 않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다른 종교는 다 윤회를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다음 세계를 얘기한다면 불교는 금생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이니까, 종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거나 불교인들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이렇게 가는 강이 거의 없어요. 예, 약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고우 스님을 만나서 이제 중도를 알게 되고 또 그 고우 스님께서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보라서 그 백일본문을 이제 숱하게 읽으면서 이제 불교를 성철 스님이 그걸 이제 모든 경전에 근거해 가지고 불교를 쭉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이제 경전상의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그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음이 불교의 본질이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지, 이제 생사윤회나 또는 이제 복을 짓고 선행을 하는 것도 종교의 기본적인 교의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은 우리가 그걸 하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린 지금 근본을 놓치고 이제 종교의 보편 기능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브라만이나 유교나 불교나 선행을 권장하는 건 똑같대요. 그러면 이제 종교의 차별이 없는 거죠. 다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불교의 독창성, 불교의 가치는 뭐냐 했을 때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신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죠? 이슬람도 신에 의지하는 거고, 이제 브라만도 이제 신에 의지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해탈로 가는 거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했을 때 내 존재 원리를 아는 거죠. 나라고 할 실체가 본래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아까 질문에 이제, 내 존재 원리가 중도고 영기고 무하고 공이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100%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보고 말하고 24시간 365일 그렇게 사는 분이고 우리는 내가 있다는 양변에서 착각 속에서 나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로병사하면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노, 깨달음은 뭐냐 했을 때 내가 영기고 무하고 중도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듯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고 영기고 무하니까 이제 나라고 할 실체는 없어. 이렇게 이제 일단
공부하고 이제 백일본문이나 경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계속 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안 돼요. 이건 아무 어디가 없고 나다 너다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양변에서 사는 거잖아요. 양변에서 살지 않으면 현세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현실에 가서 양변에 사는데 또 여기 와서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양변을 떠나라는 걸 또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생각하면 양변을 떠나고 살면 진짜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겠어? 이렇게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데 또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변에 살다가 양변을 떠나는 가르침을 듣고 또 양변에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양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부처님은 이거를 이제 깨달아서 해탈하신 분이잖아요. 100% 부처님은 언제 어디 갔으나 양변을 떠나가지고 중도로 사는 분이라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본질이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게 될까요?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돈수 내지는 점수 도노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내가 일단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불교를 이제 공부해서 중도 영기 무아공을 이해해서 중도 영기 무아공의 내 존재 원리와 세상 만물이 중도 영기로 존재한다는 것 이해를 하면은 그런 직연은 나잖아요. 그런 안목은 우리가 설 수 있죠. 그렇죠? 섰죠?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절에를 자주 왔을까요? 저는? 그렇죠. 내 존재 원리.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보니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데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이해하고 보니까 별로 걸릴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이 가치관에 있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에 불교를 이해할 때 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 내려놓으라 할 때 예. 그 좀 나쁘게 표현을 했어요. 포기하자.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양변이죠. 그건 이제 양변으로 이해하는 거고 이제 불교 하심은 이제 무아의 하심이죠. 나라할 것이. 말씀 잘 안 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내려놔라. 네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법문이나 강의를 할 때 자꾸 윤회설을 얘기하면서 이제 인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보편적인 종교의 기능도 있지만은 중도 연기법에 대한 견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짧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서 그걸 법문으로 하기가 어렵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능인선언에서 1년 이상 받아보고 용주사에서 받으면서 항상 윤회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겁주는 거지. 그 이상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딱 수업 공부를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조금 구업을 짓자면 생사윤회를 강조하는 종교가 되면 불교와 힌두교는 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면 불교에 굉장히 식견이 나고 수행이 많이 됐다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계속 윤회 얘기를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명상가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불교의 근본을 저는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불교를 얘기하면서 힌두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불교에서 결론이 나 있잖아요. 무아잖아요. 영기고 중도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는 거는 이제 힌두교 현대 성자 중에 그쪽에서 성자라고 하는 마리시라든가 이런 무슨 그 서양에서도 굉장히 히트친 그 힌두교 성인들이 있어요.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상당히 높은 경지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Who Am I라는 책도 내고 그쪽 자기들의 그 법문집이 굉장히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상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치 화두 같기도 하고 명상하는 거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니까 불교와 힌두교가 차별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누굽니까? 오쇼 라저니시 들어보셨죠? 라저니시라고 안 들어봤어요? 라저니시 안 들어봤어요? 오쇼 라저니시라고 인도의 힌두교인이지. 힌두교 수행자인데 이 사람은 불교와 힌두교를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교와 힌두교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인도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영성가 이제 수행자 저걸 해가지고 미국에 진출했어요. 미국에 진출했는데 자기 이제 법문을 들으고 자기 수련한 라저니시 센터에 온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 이상하게 임재록, 육조당령 같은 선어록을 강의를 해요. 재밌죠? 인도 쪽인데, 남방 쪽인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도의 그런 경전도 활용하고 이 동아시아의 선종도 경전도 활용하니까 이 이제 사실은 강의나 법문이 좀 독창적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 깊이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불교의 중도 연기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자유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뭐 마약, 프리섹스, 알코올 중독, 이제 그 반전 운동 이런 걸 유행하니까 이제 그 기류에 영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인데 맞는 이제 그걸 정했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오면 프리섹스, 남교 파티 뭐 이런 식으로 광란의 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가 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무아지경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뭐 섹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강의하고 그걸 체험해라.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게 이제 그 해방감을 주고 현실에서 자유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겠네요. 엄청나게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라지시 강의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번역되어 와가지고 굉장해서 우리 젊은 시절에 그거 한번 안 보면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인연이 안 됐던가 보다. 네, 인연이 저는 불교 쪽만 있어가지고. 그랬죠. 전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이 중도가 이제 이해되고 이제 그런 눈으로 그 사람들의 법문이나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또 그 행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뭐랄까 허무맹랑한 그죠? 이제 잡종인데 우리 눈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국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데 뭐 세상은 항상 그렇듯이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치경찰, 자위대도 조직하고 그 자위대인데 총을 구해가지고 사격 연습도 시키고 자기 경호원들은 총 들고 지키고 뭐 또 롤스로이스를 뭐 80대를 사갖고 종별로 타고 다니고 온갖 사치와 이제 향락과 그걸 이제 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취재하고 또 이웃 주민들이 저게 도대체 저 집단은 뭐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웃 주민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웃 주민들을 뭐 독살 내지는 그 우물에 이제 뭐 약을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탈세
또 이런 독극물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지른 실무자들은 이제 징역을 보내고 라저니 시인대는 미국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당신 여기서 감옥을 갈 것이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공동체를 해체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해체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라저니 씨는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죽었어요. 네. 재밌죠? 이것도 하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겠네요. 더 재밌어. 현실.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약간 의문이었던 게 하나 예.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시간만. 괜찮습니다. 오늘 편안한 자리입니까? 고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예. 고수님이 그 중도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예. 선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연부를 외우는 방법도 있고 절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화두라는 게 말이 끊긴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데 그 화두를 던지면 내가 그 순간에 양변에 빠지지 않고 어떤 분별심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제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방 안에서 벽 보고 공부하는데 그거 하는 거랑 연부를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연부를 외워도 연부를 뜻을 모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하다 보면 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뭐 분별심 이런 게 안 생길 것 같고 이게 어떤 예술을 해도 사실은 그런 게 안 생기거든요.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랑 연부를 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이제 라딘 씨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게 이제 혼란이 잠깐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 이제 정견 얘기를 했잖아요. 정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고 연기고 이제 무하다.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그것이 이제 깨달음의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이제 뭐 연불은 이제 그 중도 정견에 바탕한 무아를 이제 체험하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거고, 이제 소리나 이제 우리가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술이나 소리를 하면은 이제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몰입이 되니까. 그죠? 그래 되는데 그 몰입의 최종 경지가 무아여야 돼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있다고, 내가 있는데 내가 덕음을 하거나 내가 일가를 이루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내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명 같지만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차이를 아시겠죠. 유아의 입장이냐, 무아의 입장이냐 차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아를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돼야지. 무아로 가진 않지. 그렇죠. 예술은 내가 있고 내가 어떤 경지나 어떤 세계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예,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은 아니죠. 누구든지 뭐 예술을 하든 간에 그런 최고의 경지에 가고자 하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연부를 맨날 하면 무아의 경지에 가시나요? 그렇죠. 이제 연불이 일념이 돼 가지고 이제 잡념 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맨날 며칠 이제 밤낮 없이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의 이제 경지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화두할 때 이제 동정이려 오매이려 했잖아요. 화두도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이제 잡념 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화두 일념, 화두 삼매 상태에서 밤낮 없이 한 3일 내지 7일이면 깨달음에 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불도 마찬가지로 일념이 된 상태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뭐 주력이 됐든 보시, 봉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봉사가 이제 우리 선생님 소리 하시니까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 내가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는 사람과 내가
감동하고 하나가 돼서, 그죠? 모든 소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게 한다는 마음이 되면 소리도 수행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수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잘 되고, 내가 이익 보고, 내가 얻는 게 많다,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이제 아닌 게 되죠. 그 차이, 그러니까 큰 차이겠죠? 수행 소리를 해야 되겠네. 수행 소리. 네, 자기를 비우고 이제 봉사하는 마음.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보시도 되는 거죠. 보시. 이제 목소리로 이제 남들에게 이제 치유와 행복,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유와 행복과, 그죠? 이런 걸 도움 줄 수 있는 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지금 뭐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존재 원리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제 쾌락이나 또 마약이나 또는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수행이나 이 수련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연기고 뭐하고, 그 내가 연기고 뭐하고 중도라면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또 강의나 법문을 들을 때도 저분이 이제 유아의 입장에서 법문하는 것인가, 무아의 입장에서 법문하는 걸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아, 저분이 공부 안목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다시 결론으로 와가지고 도노, 이제 돈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노라는 거는 이제 내가 중도고 연기고 무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무아를 정득하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으면 내라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도노거든요. 그럼 내라 할 게 없는 무아를 깨달으면 거기서 점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는 말이 안 되는, 이게 우리 불교관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 안에 용어지.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왜 그런 말이 불교 용어로 나왔을까요? 그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선에서는 그냥 화두를 던져서 그 간화선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 다른데 무슨 그 52단계? 뭐 그런 단계가 있다면서요. 네. 그런 데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제 그렇죠. 그쪽하고 이제 선하고 짬뽕이 되면서 융합이 되면서 이제 교학적인 요소와 선적인 요소가 타협된 게 도노 점수이죠. 이해되시죠? 세상은 타협이구나. 타협인 거죠. 52단계인가 뭐. 예, 그거는 교학이고 화음 교학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교적인 방법, 언어와 문자,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 선은 이제 화두 내지는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거죠. 자기 마음이 무아라는 걸 바로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짬뽕 시켜낸 게 이제 그 도노 점수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선의 길이 있고 교의 길이 있는데 이게 짬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타협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타협이 필요해요. 종교적인 거.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무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무아를 깨닫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하는데, 근데 도노 했을 때 도노가 깨달음이라 한다면 무아를 깨닫니까 무아를 정득하고 부처가 된 사람이 더 닦을 것이 있거나 깨달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도노 점수에서 도노는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낮춰서 설명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도노가 해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해오라 그래요. 해오. 이해로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중도 연기가 이해됐다 그러면,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게 이해됐다 그러면 해오는 된 거예요. 깨달음은 이해했어. 되는 거죠. 예. 이해만 돼도 굉장한 거죠. 옛날에는 이해만 해도 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도노 점수할 때 그 도노를 해오로 하면은 그거는 설명이 돼요. 예. 그건 돼. 근데 그걸 도노, 부처님의 깨달은
정각, 무상정등각이라 하면은 그 모순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도노라는 건 이해되셨어요? 내가 무아라는 거, 내가 영기고 무아고 공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아서 정덕이 된 거예요. 정덕, 정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번뇌나 잡념, 망상, 욕망, 화, 어리석음이 일체가 사라진, 끊어져서 부처님의 지혜와 그런 그 자비가 항상 나오는 24시간 360일이 된 거고, 그러면 도노, 깨닫는 그 순간은 찰나간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찰나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찰나간에 닦음을 마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수가 되는 거죠. 단박에 닦아버렸고 단박에 깨달아버린 거죠. 그거는 선의 입장에서 선의 입장인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수라는 말은 내가 있는데 내가 중생이 부처되는 점점점 닦아가는, 양변에서 닦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점수가 되잖아요. 점점점 차차차 닦아가니까 이거는 양변에서 닦아가는 거예요. 선은 양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선은 본래 성불이고 본래 우리가 중도 연기고 진여 연기고 무하고 공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이게 세상 만물이 다 본래 성불에 있고 본래 다 완전하고 보편적으로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닦을 것이 없네. 그런데 이제 분별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분별망상을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깨어나는 방법 중에 화두라는 방법이 이제 빠르다는 것이죠. 화두라는 방법이. 선에서는 도노 dom수를 얘기하고 교학에서는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점수 점호를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하여간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고, 위파사나나 교학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선은 복잡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이대로 다 완전하다, 완성되어 있다,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 착각만 깨면 된다는 거죠. 착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쉽고 빠르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이해로는 쉽고 이게 이해만 되는 게 어디예요? 이해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이게 이해만 돼도 성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고 명쾌한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복잡하고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이런 것은 기질적으로 선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이 깔끔한 것이 돼야 돼요. 네. 막 복잡하고 덕지덕지 이러면 이제 교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스님들의 삶도 그런가요? 네? 스님들의 삶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선하는 사람은 복잡하고 뭐 구질구질하고 뭐 이렇게 장식하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이제 안 맞게 보죠. 깔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참 어렵기도 하고. 근데 네. 어쨌든 그냥 우리가 원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못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존재 원리를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한숨. 좀 깨봐 좀. 빨리. 만약에 어떻게 깨야 돼요? 백지 상태가 깨기가 쉽지 않나요? 백지 상태일 때는 어떠한 그림이 다 그릴 수 백지 상태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백지 상태. 우리가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부처님이 백지 상태. 어정쩡하게 교육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가 진짜 많아요. 혼란스러워. 저 같은 건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것저것 지금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과 좀 다르게 해석되는 그렇죠. 부분이 나오는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그거를 이제 놓아라 그러니까, 그죠. 그 아는 그 지식, 아르마리, 분별 사유 분별을 이제 노려놓으라. 화두는 이제 그 사유 분별, 우리는 전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하는 그 사유 분별을 이제 화두 하나로 탁 멈추게 하는 거죠. 그 분별 망상을 딱 끊어줘 버리면 이제 저절로 우리 본질에 다가가는 거죠. 화두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화두 자체를 의심해서 일념이 되면은 중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본질을 체험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체험이 되면은 잡념 망상이 줄고
내가 본래 마음이 환하고 밝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화두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화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은 화두 참선이 이제 최고의 공부라는 걸 아는 것이고, 이제 이걸 모르면은 말로만 들어서는 이제 생전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체험을 해야 한다. 실천. 네, 실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참이 또 잘 되려면 이 화두와 중도에 대한 정견이 있으면, 화두가 이해되고 믿음이 있으면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화두가 안 될 때 너무 무리하게 너무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중도에 대한 정견이 확고해지고 화두가 무엇인지 일단 공부를 해서 이제 안목을 갖추게 되면 자기 마음이 이제 저절로 내가 가장 할 일은 화두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화두로 가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좋네요. 아유, 진짜. 다행입니다.